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1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은혜인 믿음. 시작. 우리는 성령의 은밀한 은혜로 우리 안에서 불붙는 믿음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고마운 특별한 은사이므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받은 것에 인해 이중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또한 믿음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바른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면 결국 완전하게 끝마치시기 때문이다.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을 한 5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 이것을 은밀하신 은혜다. 또 다른 말로 불붙는 조명이다. 이 조명이라는 단어가 그냥 불 밝힌다 하면 영어로 라이터닝 되지만 라이팅 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없네. 조명 그냥 이런 건 불 밝히지만 신학적 용어는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거는 조명이 팍 밝혀주니까 이해가 안 되던 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통달한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깨달음 이런 뜻으로 용어가 된다는 것. 성령의 조명 그러면 불이 밝혀서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뭔가 정확하게 인지가 된다 이런 뜻으로 성령의 조명이 있다. 어떤 분은 성령께서 불 밝혀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일루미네이션이 나중에 계몽주의 할 때 쓰여져요. 계몽주의 할 때 쓰여진다 그렇게 뜻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안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 이제 믿음이죠, 그죠?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가능한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선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네,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먼저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죠? 겸손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 특별한 은사의 믿음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라고 하면 오늘 21조에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1조는 확실히 칼빈주의 신학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칼빈 선생님이 지으신 것이 맞구나. 칼빈의 사상이 쭉 녹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preservation 이게 뭔가요? 이건 이제 보존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거 우리가 도르토 신조에서는 뭐라고 해요? 견인
결인교리로 설명하고 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2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죠? 이게 아주 특별한 은사고, 이 은사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게 교리적으로 뭐에 가는 거라고요? 견인 교리를 좀 설명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이 문제를 좀 먼저 살펴보고 한 5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2가지 문제가 뭐냐면, 신자가 자기 노력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가? 내가 힘써 노력해서 지금 신앙의 길을 가는가? 이 문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는가? 이 2가지 명제가 역사 안에서 대립되어 왔다. 로마 가톨릭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또 웨슬리안 감리교주의 등등 역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빈주의를 제외한 모든 사상들은 다 우리 인간에게 방점을 두고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칼빈주의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서 신학을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좀 살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신자가 자기 노력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다음 부가적인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던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면 부가적인 질문이 뭐가 던져야 되냐면,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여 우리의 주신 신앙을 보존하고 견인시키는가?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좀 다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2번이 옳다면, 칼빈주의적 하나님의 견인 교리가 옳다면 역사적으로 배교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과제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배교자 참 많잖아요. 특히 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그죠? 크게 타락한 신자들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다윗과 솔로몬. 다윗도 크게 타락했잖아요. 솔로몬 나중에 엄청 타락했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요나는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럼 타락한 신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배교인가? 일시적인 신앙의 침체인가를 구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에 있다가 완전히 파산한 사람 같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은 거. 나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들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가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견인교리라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견인 보존 교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 히브리서 4장을 가봅시다. 4장. 4절부터 6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쉬셨다 했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불강력적 은혜는 어찌 된 겁니까?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미안주의 맞죠? 거부할 수 있다고. 불강력적 교리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들이 한거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견인 교리를 다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방점을 주어야 된 것이 다시 정리하자면 배교 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령 유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가 어떻게 된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말년에 완전히 타락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봐야 될 것인가. 데마처럼 바울을 완전히 배신하고 떠난 배교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견인 교리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파별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구원은 상실할 수 없는 것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중죄를 지었을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죄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기준이라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 것과 칼로 사람을 쏴 죽인 것은 달라요. 전쟁 때 막 난 살인 의도가 없었지만 전쟁이니까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하면 살인죄에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 때 전쟁에서 사람 죽인 걸 살인 행위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죠. 오히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주께 세우고 있는데 살인의 기준도 뭐 하는 거예요? 중죄가 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아무튼 가톨릭에서는요, 지은 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때에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톨릭의 중생교리이고 연합교리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고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랑. 그렇죠? 근데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가벼운 죄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 모르고 지은 죄는 연옥에 가가지고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좀 고통을 당한대요. 매를 맞든지.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간대요. 그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은 고의로 알면서도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세례 때 받은 의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죠. 아무튼 의롭게 되는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의를 상실한다. 고의로 지으면 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시 세례를 받아요. 천만에. 다시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no. 한 번 받은 세례는 빼앗긴 의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고 이 사람은 죽어서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초창기는 이랬어요. 그런데 약간 트렌트 공의회 이게 대항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1517년 루터가 팍 하니까
1545년인가부터 63년까지 교황청에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들이 스스로 종교개혁을 해요. 그걸 트렌트 공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항 종교개혁 안티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예수회라는 단체가 주도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거 종교개혁의 불길이 말이야 들불처럼 번져가는데 우리가 이 팔짱 끼고 있다가 이 가톨릭 성당 교회가 싹 무너지겠다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남들. 사실은 이제 이 대항 종교개혁 때문에 가톨릭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개혁이에요. 여기서 살짝 무거운 죄를 짓든 가벼운 죄를 짓든 회복의 길이 하나 있다. 요게 고해성사예요. 이제 고해성사가 왜 만드는지 알겠죠?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종류가 한 4가지 되는데, 첫 번째, 통해. 컨트리션. 우는 거예요. 심히 우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보면, 이제, 너는 3일 동안 울어야 된다. 너는 1시간 울어야 된다. 이렇게 우는 것도 시간 정해주고. 두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신앙 고백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고백을 맨 처음에는 공중 앞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막 교회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누겠냐? 무슨 얼굴 들고 만인 앞에 가능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비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신부에게 하는 걸로 이게 절충이 된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 사면.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사면해줘. 4번째 생긴 게 뭐냐면 보속이에요. 사실은 고해성사의 목적이 뭐예요? 벌금 제도예요. 이게 오늘 보석금 제도예요.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벌금을 바치시오. 그럼 거기서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요? 돈놀이 한 거예요. 의도는 아니라고 그들이 우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악용이 됐느냐? 그냥 돈 내고 신앙 고백 다 치는 거예요. 지은 죄를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교개혁 때 면죄부까지 받았잖아요. 면죄부.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런 고해성사가 용인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발달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제도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을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예요.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상실하냐면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상실한다라고 알미니안주의는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 삶을. 이분들이야 칼빈주의 5대 교리, 핵심 교리인 튜일리브 다 전면 부정하잖아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면 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 그러면 아니다, 부분 타락이다. 불강력적 은혜 그러면 한거할 수 있는 은혜다. 우리는 선한 자유의지는 없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항상 악할 뿐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악을 행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자유의지는 나름대로 쓸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제한이 없다. 자유의지는 충분히 이성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성적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믿을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할 자유가 있다. 결정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할 자유도 있고 구원에서 이탈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내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에요. 인학.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에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철학의 변형이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철학적 오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바울이 그랬지 않느냐? 육신으로는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라.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에 속한 일로는 성령의 일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계속적인 믿고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넌 구원 오케이? 그러면 합격. 그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적 구원이 되는 것이 알미나주의 생각입니다. 아르미누스 1609년에 죽었는데 이 양반 몇 가지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자는 신앙의 길을 벌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시잖아요. 제임스 아르미누스는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와 고마루스에게 배웠어요. 고마루스가 아르미누스에게 박사학위 지도교수예요. 스승이요. 근데 스승을 배신한 인물이에요. 스승을 한 거였어요. 틀렸다. 제자들 잘 가르쳐야 돼요. 배신에 싹이 있는 놈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들쑥심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르미누스라는 인물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아쉬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아르미누스 같은 경우는 살짝 한 발 위험성을 물렀었어요. 무엇을 물렀었냐면 아무튼 그럼에도 택한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어중간한 입장에서. 왜? 세게 욕을 얻어먹기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한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나 알미니안주의자나 이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일 때는 항상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입장을 살짝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서 이러한 태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받냐고 했더니 믿고 끝까지 견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구원받는다 해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지예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놈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거야 라고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냥 내 새끼니까 택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새끼니까 택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 뭔 짓을 하든 그건 관계없이 내 자식이니까 택한 거예요. 거꾸로 내가 택하였으니 내 아들이 되는 거죠. 거기다고 그 예지와 예지예정의 차이가 이런 데 쓰더라고요. 별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저놈이 나를 끝까지 믿고 사랑할 줄 아시고 내 아들로 삼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니까 택한 거예요 하고 다른 거예요.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해주고, 이 아르미누스를 교묘하게 이용하시고 자기 교리화시킨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상실받을 수 있냐면 무지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자들이 무지 때문에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 당대에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에 영국인들이 그렇게 유식하지 못했나 봅니다. 특히 감리교 운동은 노동자들 계급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 여부에 많이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집사람 저녁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개혁교회에 담임을 맡아 목회를 하는 것은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어떤 외로움이냐면, 세상적인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보다도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참된 개혁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일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다. 은혜의 효력은 신자의 신자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영원한 안전보장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을 잘못된 안도감에 빠지게 할 것이다. 펠라기우스 주의와 꼭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실의 근거를 몇 가지 댑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에스겔서 18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 1176쪽이네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죽는데 이걸 이생에서의 죽음을 막 얘기하는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보면, 우리는 앞에 죽음을 그냥 육신적 죽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영벌의 구원의 상실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 부족한 성경 해석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하나만 더 봅시다. 신약 것도 하나 봐야 되니까. 1장 18, 19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의 가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걸 이제 믿음의 상실로, 파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삽니다. 늘 매일같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마련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그나마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죄라는 더러움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매주 새롭게 탄생하여서 일주일씩 단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다. 그런데도 믿음의 파선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리상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였느냐 아니었느냐 보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를 파는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유다가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우리는 믿고 선언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선한 일, 구속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인물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이라는 악한 왕을 먼저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켜 했습니다. 그와의 영적 전투, 10가지 재앙을 통한, 징벌을 통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왕은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을 받은 사용된 악의 도구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악의 도구로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다만 이 생에서의 행복과 이 생에서의 모든 즐거운 인생이 보장받지 못한다. 일찍 죽을 수 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잘못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거야. 그게 우리 할 일이지.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혁파 성도의 견인, 영원한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완전무결한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의 불변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은 불변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고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원 계획은 완전 무결한 것이다. 당신의 자녀를 영원 전에 택하였다는 명백한 선포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강력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신앙의 보존에 관한 것.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보존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각 교파별로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활기 있는 듯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형의 믿음도 있다. 그는 처음부터 결코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막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막 겉으로 이렇게 활기 있는 것이 보이지만 진짜 본질은 순종하지 않는 유형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런 유형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마음 안에 심겨진 사람 이스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앤서니 후크마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칼빈 얘기는 뭐 하도 많은 우리가 전해 들었으니까요.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예정과 소명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증언이다. 다시 예정되고 소명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확고한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택하신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존하신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는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된 것이 칼빈주의 개혁파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성도의 견인을 가능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Saved by Grace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에서 제 21조 불변하는 믿음, 끝까지 보존되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일찍이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자신이 받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셨던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불꽃들이 너무나 볼품없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기 있고 활기찬 신앙의 힘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제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지친 얼굴들입니다. 축 늘어진 어깨들입니다. 도무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신앙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예수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서 달걀 세례를 받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서만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차에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너희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한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세상은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한국 사회가 그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